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사우디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또 잠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평택에서 일하는 우리 성은이도 오랜만에 와서 감사해요. 네. 내일 모레가 절기상으로 이파더라고요. 이파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절기죠. 그래서 이파가 되면 이제 못자리들을 이제 다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한답니다. 절기와 연관지어서 우리도 믿음의 농사를 본격적으로 또 잘 준비하고 올 한해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통합측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요즘 많이 이용하는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이 주일 유래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미국에서 1856년에 유니버설리스트 제일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라는 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주일을 드리면 좋겠다, 이걸 제안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이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3년에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교단에서 결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린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린이는 미약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꾸짖거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신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또 우리가 이해하면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랍비, 즉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이라 호칭받는 사람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기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꾸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아주 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문화를 제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째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을까요? 제자들의 판단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과 제자들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제자들의 판단 기준은 자신들이 볼 때에 지금은 아이들이 올 때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아이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린이가 귀찮은 존재,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그저 시간을 빼앗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안에도 있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람 누구일까요? 어른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이는 어른만큼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린이를 배제하면서 그 어린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이들을 상대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제자들이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절을 조금 더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도록 그냥 두세요.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보통 우리는 인자한 모습, 무엇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한 3번 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할 때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게 되었을 때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저 그 사람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이죠. 결코 아이들이 귀찮거나 시끄러워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이 받들지 않는 자는 떠받들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하여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이의 특징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이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이는 말 그대로 아직 어리죠. 어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른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혼자서 어떤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의존을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런 어린이의 특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가 전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어린이는 아직 성장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볼 때에는 아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이나 1년 뒤에 보면 부쩍 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을 위하여서 어린이는 열심히 배우고 또 때로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이 자라날 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열심히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이 어린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완성되었어.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성장은 평생 걸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미 다 안다라는 자세,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자세를 버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어린이는 꾸밈 없이 솔직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용지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역시 아이들은 참 솔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이라면 차마 적을 수 없는 기도의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자기들 마음에 다 원하는 바들을 그대로 꾸밈없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색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게 우리의 것들을 표현하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기뻐도 무덤덤하거나 화가 나도 괜찮은 척하고 슬퍼도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척하는 마음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의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솔직함을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세를 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지, 얼마나 솔직했는지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